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사는 길이냐,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성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결한 삶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성화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3절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된 삶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돼요. 천국 갈 때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러 단계를 통해서 거쳐서 천국에 가는데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과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바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즉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냐, 더 나가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가지고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받아줬으니 나도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너희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는 칭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었어요. 우린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완성 단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방금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겨우 하나님께로부터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냥 갓난아기예요. 영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받았을 뿐이지 이건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갓난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걸을 수 있고 갓난아이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처럼 목소리도 굵직굵직하게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숙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단계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성숙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건 바로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1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성숙한 자가 아니고 비성숙한 자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입술로 기도 한 번 못하고, 아직도 내 스스로 걷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거지. 아직도 20살인데 빨리 따라와, 안 되면 떼찌 맞으면서 소위 말한다면 이 지능이 없는, 지능 수준이 낮은 지적 장애에 불과한 영적 지적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이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현재적 측면의 구원인데, 그것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천국 갈 자격이 주어졌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지만 내 육체와 내 삶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회개의 결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감동이 오고 찔리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은혜도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뭐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내 속에서 들끓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신에 미움과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들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 같은데 내 생활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다들 성가대는 거룩하신 분들이라. 내가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내 하는 생활의 꼬라를 보면 구원받은 자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떤 조마조마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 근심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녀가 됐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계속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려고,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느덧 내 심령은 옛사람의 구습의 때가 벗어지게 되고 서서히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처럼. 속으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과정,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애쓰다 보니까 서서히 육신의 때가 벗어지고, 육신의 때라는 것은 몸의 때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옛 방식이 서서히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 누구의 사람으로 달라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삶은 그리스도가 아닌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진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성화해야 돼요. 우린 성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천국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아주 이 땅의 구습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면 산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았다가 기다리다가 어쩌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미래적 측면에서 영화가 남아 있습니다. 자,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요.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믿음과 동시에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에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천국의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가 언제냐?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잖아요. 살고 싶어요? 9988234 99전 동안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가 있어요. 나올 때는 순서적으로 나와요. 생년월일별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 태어났냐고 말한다면 1959년 12월 27일 날 태어났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는 거는 생년월일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어진 기회 속에서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이에요. 병에서 고침받고 암병에서 치유받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자, 기적으로 낳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는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져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완전한 거룩하고 완전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근데 우리가 죽어요. 자, 죽은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가 내 영혼을 즉시로 받들어 와요. 받들어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요. 그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찬란한 보좌 위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귀를 드렸던 역사처럼 천군과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눈을 딱 떴을 때는 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황홀한 세계는 황홀도 아니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요한계시록의 21장부터 22장 쭉 나오는 말씀은 천국의 세계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맞이한다 라고 하면 재림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말씀대처럼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천군과 천사 나팔 소리가 천지진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환대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찬란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축복의 입성,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세마포를 입고 천국으로 입성할 때 역시 천군과 천사가 박수치며 천사 나팔 소리 진동하면서 우리를 환영하는 가운데서 천국을 입성할 때 얼마나 황홀한 세계에 있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는 왕이 승리의 계가를 통해서 들어가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왕의 뒤를 따라 천국의 문을 입성하는 역사 속에서 찬란한 영광의 황홀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서 과거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계속 우리를 성화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우리가 삶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내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조마조마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옆에 분 인사하면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에요. 60억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통령도 아닙니다. 장관도 아닙니다. 시장도 아닙니다. 누가 불러줬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부 무릎 꿇게 하는 권세 잡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죠.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찬란한 영광 속에 들어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기적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고귀한 가치를 얻었는데 세상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내 사느냐 주느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한 심판에서 슬피 우느냐, 아니면 찬란한 영광에서 황홀한 세계 사느냐, 이 결정적인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어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타락한 삶으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멀리 간 만큼 돌아가기 힘들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성질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구원에 대한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소중한 구원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구원은 값싼 구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켈빈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칼빈의 위대함은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약점을 깨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켈빈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앙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느냐? 무엇으로 너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내 삶에, 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의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아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내가 아까 계속 옛날에도 했습니다만은 한 번 해병이면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쫄병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것처럼 구원은 변질될 수 없어요. 영원한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 택한 백성이 됐으면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복종하라. 이게 칼빈의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에 거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과정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낳으면 김성화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십시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랬습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데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럼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바로 분명한 것은 성경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밖에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함께 한다는 말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건 차원이 높은 거예요. 더 적극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 거라셔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 중에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을 겁니다. 1절을 보면 한번 불러볼까요? 1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부터 한번 성가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가사를 부를까요? 성가대 잘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시작. 처음부터 내 삶은 그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다 같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도, 흐르는 눈물도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닦아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큰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둘째로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과 싸워 이길 힘도 없고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화의 모든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는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손에 구원의 티켓을 쥐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쓰러지고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힘의 구원으로 구원의 길 완성할 때까지 구원의 길로 완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나 우리의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화의 과정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몇 개월입니까? 그게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책임도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일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의 균형이 조화가 일어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골로새서 1장 29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는 말은 누구와 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아기를 앉혀놓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엄마가 좋은 영양가를 다 반찬 만들어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입을 벌려서 밥을 떠먹이려고 그래요. 자, 입을 벌려서 입 딱딱 벌리면서 맛있다 하면서 잘 먹는 아이는요, 먹는 대로 가요. 주원이처럼. 얘는 그냥 손으로 집어먹어. 손으로. 무한 흡입이야. 그래서 베들레헴이 많이 나왔어요.
부모가 막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입 딱 다먹고 그러면 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맞고 성장할래요? 그냥 성장할래요? 인사 좀 해봐요. 맞고 성장할래요? 그냥 성장할래요? 여러분, 내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는 애씀과 힘씀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구원 못 받을까 봐 조바심하고 바등바등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만족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열심히 사는데 나 홀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심에 밥 떠먹일 때 입 벌리고 밥 잘 얻어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협력할 때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서 찬란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